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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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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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평지 풍파하는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 위를 달리고 있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오늘 우리 거룩한 성일에 진심 어린 감사로 주께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합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시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원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힘는 못하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힘는 못하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심게 하시며 심은 대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6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응암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전 건축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축복임을 알게 하셔서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새 성전은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당이 그냥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응암교회 성도님들 헌신과 참여로 새 성전은 교우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교우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한 마음 가지고 일치하게 하셔서 응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상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곳간을 채워주시고 교우들의 생업을 가운데 복을 주셔서 물질 충만함으로 누구든지 성심껏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이 눈물 흘린 기도를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교회와 응암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단어에 서신 목사님, 주님이 오른수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손길들 저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이사야서 55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5페이지.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의 주일입니다. 이 소중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다 봉독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9장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송호경 집사님과 정선아 집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이 정한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성결교회의 시작이 1907년 5월 3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 총회도 있었습니다. 1907년은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이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부터 이 부흥운동이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기독교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 후인 1907년 5월 30일에 지금 종로에 해당하는 당시의 염곡동에 김상준 목사님께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신 카우만과 길보른 선교사와 협력하여서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교단, 교회, 이런 성경도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로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를 알아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결교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효시가 되는 분들의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이 정도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김상준, 카우만 길보른, 복음전도관. 이렇게 성결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상준 목사님이 복음전도관을 세울 때 교단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직 전도의 열정으로 복음전도. 그래서 이름도 복음전도관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결교회 4중 복음이 있지요. 4가지 중요한 복음이다라고 해서 중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중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성결한 삶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결,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태어나도 병들고 더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도 태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형편에 의해서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더러워져서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신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가 성결교회의 아주 중요한 4중 복음입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이니까 한번 더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신유도 거룩한 삶, 성결을 위한 것이고 또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결한 삶의 목표에 달하는 것이니까 가장 핵심이 성결이라고 볼 때 우리 성결교회의 이름을 성결이라고 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것은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매년 사실 성결교회 주일은 성령 강림절과 맞물려 있는 것을 성령 강림절이 성결교회 주일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성결교회 주일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결교회 주일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그게 교회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 성령을 강조하는, 이게 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교단이 필요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교단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신교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이 공로 사상, 뭐 면죄부를 파는 거 다 이 공로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데, 공로를 너무,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토탈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은총을 강조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장로교단. 그래서 장로교단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예정론을 강조했죠. 그런데 18세기의 영국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났는가 하면, 이게 인간의 어떤 행위랄지 공로가 아닌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감리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맨 처음에 천주교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가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겨서 행위가 아니라 은총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 그 은총을 강조하는 것에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행위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에 19세기에 미국의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분들이 바로 카우만 길보른 같은 감리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이 평양대부흥운동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성령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회개운동입니다. 왜 조선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일제의 억압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물의 하나가 바로 성결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 성결한 삶을 강조하지만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숙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맞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맥락으로 인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성결을 강조하지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감리교가 인간의 행위,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은총 쪽으로 다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성도가 성결한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7월 4일, 7월 첫째 주가 되면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이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새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요. 성도의 성결함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특별히 성전의 성결함,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소중하겠다. 우리가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지금 가지고 그 시대적인 사명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에 등극해서 처음으로 했던 일들에 대한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선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죠.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8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기 역사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의 일반인들처럼 장례를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기에 이건 왕으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장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을 대신해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역사서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역대기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 중에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되는 왕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가 왜 다윗 왕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요. 역대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6권을 룻기가 빠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가 하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기록할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왜 남겨놓을까요? 사실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주려고 하는 역사가가 자기가 역사를 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 후대에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그 교훈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사건들을 구성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심각한 역사적 고찰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신명기에서에 나오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그 설교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역대기 역사서는 사실은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역대기 역사서가 분량은 작지만 더 방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서부터 그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역대기 상은 아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은 다윗 왕에서 끝나요. 그리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기록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먼저 귀환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종교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축조하고 사회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 느헤미야다. 그러니까는 이 역대기 역사서는 최소한 언제 기록되었는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가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그때 기록을 했는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722년, 주전 720년 이미 멸망을 해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는데요. 그래서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 이후로 1948년에 지금 팔레스틴 지역이 아주 분쟁이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하는데 그때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고 세상 속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가진 시대적 사명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해 보니까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좀 비교해 가면서, 특별히 다윗 왕 부분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에는 다윗 왕의 오점으로 남는, 예를 들어서 밧세바의 문제랄지 우리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에서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탁월한 왕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역대기 역사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다윗 왕은 가장 존경할 만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역대기 역사가의 평가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다, 좋은 왕이었다,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그 평가를 받은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고 한 행적들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그가 한 행적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결하게 만드는. 자, 우리 한번 3월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원년 정월에, 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왕위에 등극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가 한 것은 성전의 문을 열어들고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성전이 어떻다는 거예요? 문도 닫혀 있고 망가져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왕인 아스 왕이 성전을 완전히 방치한 거예요. 우상 숭배만 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편 광장에 모으고, 이 동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문 바깥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깥에 모았느냐? 성전 안이 워낙에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 이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첫 번째,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서 한 3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에 드나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도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더러운 것, 주로 우상 숭배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그렇게 다윗과 같았다고 하는 대단히 탁월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보고자 하는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한번 보죠. 5절 우리가 읽었는데 6절 보죠.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가 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이라고 하는 건 성전 정문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정문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등불을 끄고 성전 등을 껐어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의 구체적인 행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뭐냐? 성전문을 폐쇄하고 등불을 끄고 분향을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여 내어버리사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스라엘이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로 볼까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등지면은요, 자기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결해야 하는 거고요. 성전이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간이요, 참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평지풍파에 속해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요,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있으면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대공원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남자아이가 아들이 천방지축인가 봐요. 막 코끼리를 보러 갔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지가 보고 싶은 걸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손목하고 엄마 손목을 고무줄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뛰어가는 거를 그걸 엄마 못 쫓아가겠으니까 애는 애대로 뛰어다닐 수 있게 하고,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늘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때로는 세상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메어놓으면 그렇게 휩쓸려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랬다가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중심을 잡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니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뭐부터 안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부터 안 드리게 돼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등불을 꺼버린 거예요. 분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애기 엄마와 아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무줄 끊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아이가 더 멀리 뭔가를 보러 가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거를 내가 풀어가지고 좀 내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그나마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엄마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무줄 끊어져 봐요. 그 아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어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시 중심을 잡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수는 있어도 실패하진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이가 멀리 갔다가 넘어졌어요. 엄마의 끈에 매여 있으면 엄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메어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메어두시고 기도로 메어두시고 찬양으로 메어두시고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히스기야가 이런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서 계획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8절, 9절에 7절부터 9절까지 히스기야가 역사를 통찰한 걸 보았죠? 왜 우리 열조가 망했느냐? 왜 우리 자손들이 고통을 당했느냐?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언약을 세워. 그런데요,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정결해야 돼요. 성전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새 성전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다 성전이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시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건축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매일과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쭉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어요.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할지 몰라요. 성전을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짓는 것은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공사들이 할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의 책임은 이제부터 그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그렇게 성전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찰 때,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성전이 왜 더러워졌어요? 성전문을 닫아놓고 등불도 켜지 않고 분향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전이 완공되면 이제 나는 새 성전에 들어가서 참 감사한 거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사실은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7월에 우리 입당하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그랬는데, 사실 입으로는 6월로 코로나 끝난다, 7월부터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다 말은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그런데요, 정부에서 7월부터는 코로나 방역 단계도 낮추고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백신 맞으면 아마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는 젊으신 분들 중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교회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셔서 이미 상당수가 맞으셨고, 7월부터는 50대도, 제가 50대인데 50대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7월 첫째 주 새 성전에서부터는 내가 결단하고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 성결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태한 끈을 조이고 신발끈을 묶고 허리를 동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응함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한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29장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라고 돼 있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깨끗하게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 히스기야가 마땅히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성결한 성도님이십니까? 우리 응암교회 새 성전이 성결한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마땅히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감사가 아주 중요하지만 감사와 성결함, 깨끗함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게 뭐냐면 바울 시대의 시대적 사조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이 영지주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혼인을 폐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인하면은 출산을 하잖아요. 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부정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혼인을 폐한 거예요. 음식을 왜 먹어요? 육을 위해서 먹잖아요. 육이 부정한 건데 육을 유익하게 하는 음식을 또한 폐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더러운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감사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가 또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감사했을 때 결과가 어떠했느냐?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이, 당시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그 사네립 아래에 대단한 장수가 랍사게라는 장수, 이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천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을 멸망시켜버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아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러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었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왕의 얼굴이 뜨뜻해졌다. 이게 그런. 저 조그만 유다도 고대 강국인 아수르가 처치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패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 새성전이 성결하고 우리 응암교회가 성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은 우리가 성결하게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주보에 보면 우리 성결교회 교단헌법 4조 4장에 성결교회 성도라면은 모름지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성결한 삶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경건생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건덕생활.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고 덕스러운 생활을 얘기해요. 건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건덕생활도 두 가지. 성도로서 해야 할 것. 두 번째,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 집에 가져가셔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도 주보 다 보내드렸죠?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고 그리고 성전이 성결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응암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성결한 삶으로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원, 건축원금, 주정원금과 성미 유기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승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정선아 집사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이완순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손주영 성도님, 정길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은 비록 우리가 드린 예물이오나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룩한 예물, 성결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더욱더 성결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게, 더 많은 이들이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이 또한 새성전 건축에 사용됩니다. 주여, 새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예물 드린 손길, 감사의 손길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남궁다연 청년인데요. 내일이 생일이고 이지연 집사님이 생일이시네요. 이성민 성도님, 이정아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결교회 주일과 겹쳐서 삼위일체 주일은 다음 주에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도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한 주간 이에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압니다. 주보에 없는 몇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예일여고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도로에 교회 인접한 건물 도로에 3월부터 도로 그 세단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차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주차 단속을 안 하던 곳도 주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가능하면 예일여고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엄성진 집사님께서 교회 못 오셨는데 아내 되시는 이일혜 씨가 6월 5일이 출산 예정일이어서 아마 대전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그간 건강하셨는데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좀 암이 전이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병원에 의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김영준 집사님 참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기도해서 깨끗하게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항암 치료 안 받고 암이 나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의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옆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또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며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여 성결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 성경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성전이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